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힘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정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잠깐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요. 예,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해마다 새 생명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올해는 이 감염병 때문에 잠시 우리가 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많이 전도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세 가지 대명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중세 시대에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할 때였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일행이 베덴베르크에 왔을 때 일본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해서 1517년 10월 30일 비덴베르크 교회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작성했던 그 95개 조항 중에 첫째 조항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이를 믿는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야 함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면죄부 이 잘못 팔고 있는데 회개해라.
그리고서 마지막 95개 조항은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루터는 파문도 당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개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이 가정에 아이들이 내딛는 가정이 어려워져서 하루 나가서 이제 품삯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아이들은 여러 명인데 하루는 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오시면서 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데서 똑같이 4개로 나누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번째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음식보다 큰 형 음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다 또 다른 동생들도 자기 게 적다고. 근데 사실 그때 아버지는 음식도 먹지 않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음식을 사왔었거든요. 기쁘게 나눠 먹어야 될 이 음식, 이 잔치가 싸움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육신의 아버지가 다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게 많이 사랑도 줬지만 제게 영적인 어르신들은 제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특별히 저는 제가 오래 몸담았던 교회에 있을 때 그 아버지들에게 배웠던 마음은 2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른들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 이웃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그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불쌍히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이 심정적으로 안타까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넓고 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 마음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의 이 편견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깨닫지 못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요나의 교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장로님, 근데 권사님들 혼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그렇죠, 권사님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좋아할 일을 계속 하면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늘 그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야, 자꾸 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좋아할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렵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또 사람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어서 그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가 그 자라는데 아무런 그 영향도 없었지만 그것을 너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과거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요. 어제 나의 자랑이 오늘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내가 가장 좋아했고 내가 가장 좀 갖기를 원했던 것들이 그것이 나중에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시 있을 걸 위해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잠시 있을 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데 오늘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내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그런 점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험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깊은 잠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중심이 자꾸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깊은 잠을 자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수홀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 속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시고 지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샘과 용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나가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보십시오. 그 니느웨 성을 전도해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에? 어떡하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 찬송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는 정상이라 그러는데 비정상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는 종교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치계에도 참 많아요. 그렇죠? 좀 보십시오. 자기는 옳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옳시다 이러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이것이 맞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혹시 요나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나는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잘 되고 나보다 먼저 성공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배나 후배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대요.
중요한 것은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 목회자들도 그래요. 선배나 후배가 어떤 큰 일을 맡으면 별 관심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어떤 큰 일을 맡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성도가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냥 축하해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나보다 늦게 온 성도가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요. 어느 성도는 그냥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해 줬더니 그때 이후부터 그냥 모든 게 바뀌었대. 왜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까? 제가 보면 그래요. 기도를 해줘 보면 대부분은 제 기도보다는 누구의 믿음이 클까요?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커요. 제가 올해도 몇 번 경험했어요. 몇 번. 그분이 제가 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목사님 기도하나 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요. 그 중심을 받아서 기도를 받는 분이 계세요.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진짜로요. 정말 질병도 낫고요. 오래 질병도 낫고요.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언제가 기회 되면 좀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협될 수 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람은 외형적 능력과 내면적 성숙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우리 경력은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질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 역사를 보면요, 유대 그 종파 가운데 그 에센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잘 알죠? 에센파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자기 소유가 없고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전부 다 공동 소유를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제시하는 금욕 생활을 하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1년 성품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충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와서 직분은 받아요. 근데 성품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파는 2년 동안, 1년 동안은 그들이 정말로 제시하는 금욕 생활을 잘 하는가? 성품이 정말로 다듬어졌는가? 2년이 지나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거예요. 요세푸스 책 아시죠? 유대인 고대사와 전쟁사를 썼던 사람. 그가 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나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불평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이익과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나는 큰 일은 했지만 누구와 화목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여기 잠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상황을 좀 건너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했던,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쓰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집 앞에 들어가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본주의적이고 유대 종교인 그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의 자부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높았습니까? 유대주의, 유대 사상들, 율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와 또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가까이 올수록 맛있는 고기 냄새까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큰아들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우님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정상적인 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려 들어가서 야 드디어 동생이 왔구나. 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이 지금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한 번도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모든 재산을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이 왔을 때 송아지까지 잡았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이제 둘째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성이 회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요나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요. 3절 읽어봐요.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 한쪽 성을 살렸더니 이제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 효녀시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왜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다듬어져 가야 할 성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감정을 잘 억제를 못해요. 감정 억제를. 그래서 때로 저도 이제 이 감정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불의에 대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불의에 대한 그 의분은 필요해요. 의로운 분노는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야죠. 그냥 얘기해서 잘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해서 말할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 모십시오.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들고, 그렇죠? 손에 그걸 들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머리를 잡아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머리가 쉽게 안 뽑아집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단절이 되고 나서 6절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게 성내매 화냈던 사람이 박농쿨 하나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기뻐했어요? 그냥 미소만 살짝. 사람이 너무 화냈다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살짝 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이 기복이 너무 심. 그렇게 죽는다 그랬다가 박농쿨 하나 시원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도 있죠. 그냥 그렇게 좋다가 그렇게 또 싫어. 오늘 이 모습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박농쿨만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요나서는 4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4가지예요. 4가지. 큰 물고기 준비했고, 박농쿨 준비했고, 벌레를 준비했고, 동풍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비했다라고 나와요. 예비했다. 자, 그런데 이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숫자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요나는 내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갈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물고기 준비시킨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훈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어디로 가라고 다 지시해 놨습니다. 자, 박농쿨도 갑자기 만드셨어요? 물론 저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요즘에 보면 이제 식물이 씨에서부터 막 자라 올라와가지고 좀 영상이 가능하니까 사진을 계속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쭉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죠. 그걸 박농쿨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룻밤에 확 자라서 순식간에 그늘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는 길목마다 다 계산해 놓은 그런 예비된 것들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원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뻐했던 요나에게 시험이 닥치는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그 기뻐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한 벌레가 그 박농쿨을 씹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시들어 버렸어요. 자,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뻤다가 그 기뻤던 마음이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또 그렇게 기뻐하더니 그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지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근데 우리는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도 있고 감사달인데요. 11월 달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실은 기쁨보다는 고난이 많죠. 그렇죠. 고난의 연속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요나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그에게 다가왔던 뭘 바라본 거예요? 박넝쿨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박넝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박넝쿨일 때가 많아요. 우리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큰 건물을 많이 갖는 겁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게 박넝쿨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있을 이 박넝쿨은 일시적인 거고요. 불완전하고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를 기뻐했던 박넝쿨은 큰 재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벌레 한 마리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는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받을 것이 뭐냐면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도 죽겠다 그러니까 그 죽는 것도 자기가 옳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훈련을 시켜서 3일 만에 변한 줄 알았더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힘드냐? 산을 옮기는 것보다 힘들고요. 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집을 짓는 것보다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가정에서 보면 저 나름대로 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인 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이제는 너가 변해야 한다. 너의 관점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왜 내가 화를 내느냐?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하는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안 변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점이 다시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무 경쟁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시간에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11절 이후부터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는 아이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신앙도 아직 잘 모르고 성장하지도 못했고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도 약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좌우를 분별치, 이 좌우 분별에 대한 교훈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히 서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분별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아직도 많다. 이제 막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요나 너는 그렇게 지금도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더 이상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동포에도 사라지는 것 같고요. 법을 지키는 것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자유민주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좌파, 누구는 우파, 나는 동쪽, 나는 서쪽, 이런 동서 갈등, 좌우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이 나라를 잃고 빼앗겼을 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헤게모니, 그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질병 이후에 있을 그런 때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다시 큰 그림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번역하면 사람을 태워 죽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집어던지고 교회가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500년 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해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 그걸 꿈꾸면서 이렇게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그때 가서 쉬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끝없는 끝에 있을 일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끝없는 끝에 있을 일,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교훈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년 50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열정을 다 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우리에게 좋은 그런 예배를 허락하였는데 질병과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그런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신앙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성경을 빼앗겼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물과 생명을 담보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는 사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흘러가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저희가 바라보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소망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딱 3분의 1만 공간에 들어가야 돼서 제한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 열심히 모여주시고요.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오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방송이 되니까
또 차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이렇게 마치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돌아가시고요. 또 마스크 쓰는 거 늘 소독하는 거. 그래서 요즘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가 좀 덜 하잖아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럽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모임 가들 때도 주의하시고, 뭐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꼭 마스크를 쓰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잔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하지 못한 거 좀 제가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요. 그러나 남은 우리 기간 동안도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550장 하신 후에 축도 한번 예배 마치겠습니다.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나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본분을 되찾고 우리 마음이 변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회와 이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